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고 또 함께 계셨다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함께 계실 때는 너무 기쁘고 감격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들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좀 취미생활 좀 하고 또는 아니면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올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말은 함께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나 세상으로 다시 우리도 함께 돌아갈래 이런 의미이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오늘 대어를 한번 많이 잡아보자 뭐 파이팅 넘치고 열정과 열의가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어깨는 모두 축 처져 있었을 것이고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열정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풀이 죽은 채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자 동이 텄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무트로 땅으로 나오려는데 저 멀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멀찍이 이 바닷가에 서셨던 예수님이 이제 무트로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낙심과 좌절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걷어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게 됐어요. 그때 요한이 영적인 눈이 트입니다. 다 모두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겉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숯불을 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건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어머니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아들이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고 반찬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자 아무개야 밥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어머니에 향해서 반항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 아까 엄마한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 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 나한테 아까 함부로 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와서 마음 풀고 밥 먹어 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 이제 제자됨을 나는 포기할래.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과거의 실수, 잘못을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이 음식 먹고 회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몇 번 물으셨냐면 3번 물으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3번 되는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 삶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갔을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를 때는 언제였냐면 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업으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죠.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콜링, 제자로 부르실 때 불렀던 호칭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과거 3년 전이 딱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밤새 고기를 그물질을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가 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똑같은 현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똑같은 3년 전의 상황이 파노라처럼 기억이 딱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냐?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와는 좀 다른 의미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신문받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을 쬐고 있는 그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불을 쬐고 있을 때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건이 불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숯불을 만들어 놓은 불 앞에서 그 현장이 딱 떠오르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3번 질문했습니다. 3번.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 실수가 떠오르는 거죠. 왜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부인한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지난날의 과오, 실수가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니? 너 그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떠날지라도 너만큼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게 너 아니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수지자인데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지금 과거 말고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3번 듣고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2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첫 번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 이 율법 말씀의 처음 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믿어. 그러나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본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는 거냐면
과거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과오를 범했느냐, 그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너의 마음, 베드로의 너의 마음이 어떠냐, 나를 향한 마음이 너 사랑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딱딱해집니다.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위에 사명을 남기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라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 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양떼들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좀 이따가도 이제 특송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사들 또는 뿐만 아니라 목자들 또 이 양떼들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길게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이니 나도 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채로 사역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면 고갈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박박박박 긁어가서 하려고 하니, 섬기려고 하니, 사랑하려고 하니 그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저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목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사역자들과 교사와 목자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품어야 되고, 꼭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또 목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과오와 실패를 묻지 않는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너 그때 호언장담했잖아. 큰 소리 뻥뻥 쳤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니? 라고 과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보통 남자는 안 묻고 여자들이 묻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묻죠. 저도 집에 가서 딸에게 묻습니다.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때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아빠 사랑해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그게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잘 듣기가 어렵죠.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모르는 사람 지나갈 때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나?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은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를 펑펑 치고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너 그때마다 너 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넘어지고 실수했니? 너 나 부인했잖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베드로야, 너 나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당연하지. 당신을 엄청 사랑하지. 저도 잘 이렇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옆에 지금 가족들이 있다면 좀 그렇게 먼저 이렇게 남편이 또는 부모가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저기 가족 아니어도 한번 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 좀 하셔요. 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잖아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이 말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니?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이거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묻겠다라는 거예요. 나 그거 과거, 네가 얼마나 과거에 세상에서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니? 주님은 그거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기는 하죠. 그러나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과오를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역자들이 또 목자, 교사들이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창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는 주님의 질문에 네, 저도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를 또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실패와 과거와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영혼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직접 준비하신 그 음식을 주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또한 사역자에게 또한 목자 교사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